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축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이러하니라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시면 바로 고센 땅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면 내가 아버지를 가까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봉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맞으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그들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격의 상봉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있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과 그들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내 형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다 이끌고 내려왔으니 그들에게 이제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볼 건데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선조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이유는 34절 마지막쯤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센이란 지역은 수도 왕이 사는 지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라는 지역은 애굽 사람들이 뭉쳐 살겠죠. 그 무리를 지어 살던 그곳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 고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뭐냐면 두 문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형들에게 와서 형들이 왜 고센 땅이냐라고 물어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센 땅을 지목한 이유가 그 고센 땅이 지금은 삼각주라고 해서 되게 농사짓기 좋은 땅이지만 그건 지금의 일이고 옛날에 요셉이 살던 시대 때는 그쪽이 물가 근처이기 때문에 지중해 근처이기 때문에 되게 푸릇푸릇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대대로 살았던 것들이 양을 쳤던 것입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게 그들의 주업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일강이 되게
물이 많아가지고 그 주변에 농사 짓는 것이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땅들에 얼마나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있는가라고 하지만 나일강 주변으로는 되게 큰 곡창지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그죠? 목축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고방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일단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또 자기들과 섞이는 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누가 원하지 않느냐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가 십몇 년 살면서 거의 20년 이상 살면서 애굽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러하구나.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주변에 있는 문화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 이 두 개의 문화가 섞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표면적으로 가축을 치는 목자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요셉이 두 문화를 알아서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의 식구들을 소개할 때 서로 섞이지 않게 했다는 거에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요셉과 같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나의 신앙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고 세상의 방법에 젖어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들과 구별되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 살지만 그 세상과는 구별된 신앙인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안에서 구별된 신앙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이란 땅에 내려왔지만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그들 나름대로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되 그 삶이 아주 세상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고 그 세상의 문화를 알고 이치도 알고 가치도 알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서 그것들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것들 안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젖어들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문화를 알고 그 두 문화의 차이 안에서 내가 바르게 신앙을 지켜가는 신앙인이 되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주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같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요셉이 두 문화를 알고 그 문화 안에서 그들의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이 안에서 구별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신앙인의 바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바르게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인도함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